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부활의 아침을 축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인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은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줘야 할 텐데 굴려주지 못하면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할 터인데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 때에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8절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비록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은 오늘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될 때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들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였다. 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건성으로 들었고 부활하리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오늘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섬기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에 혹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지 않겠는가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꽁꽁 숨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부활이 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교양을 쌓기 위해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망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지만은 사탄의 꼬임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은 이러한 사망의 권세인 이러한 것을 이기시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역설적으로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 결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말이 있다면 사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망적인 단어가 있다면 부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절망이 되고 고난이 닥쳐와도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였지만은 절망하지 않은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면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도 현실적으로 좌절하고 힘든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와도 소망을 갖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은혜는 받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세상 속으로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활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죽음 앞에 놓이게 될 때에는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며칠 후 시카고의 신문들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멋진 천국을 준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듯이 우리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